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와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급히 너희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와 성도의 관계,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로 겸손함을 잡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특별히 바울 사도와 이 빌립보 교회와 어떤 신앙의 관계를 가지냐, 또 바울 사도와 디모데와 어떤 신앙 안에서 관계를 가지냐 하면요, 22절 보시면요, 디모데의 경우에는요, 자식이 누구를 위한 같이요,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뭐 했다고 합니까? 수고했다. 자, 디모데는 지금 자식이 누구한테 하는 같이, 자식 자리에는 누가 있고요? 자식 자리에는 디모데가 있고, 아버지 자리에는 누가 있고요? 바울이 있고요. 그래서 디모데와 바울 사도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그렇게 해서 있다. 이것을 육신들은 그러면 진짜 아버지고 진짜 아들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마치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그렇게 관계를 가집니다. 이런 걸 이제 언약 관계라고 그래요.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과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헌신들, 이게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기에 뭐 삭설 논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계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 할렐루야.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령 안에서 믿음이 돈독해져서 서로 신뢰가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언약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하고 종은 언약 관계입니까? 계약 관계입니까? 그건 계약 관계예요. 근데 아버지와 자녀는 언약 관계입니까? 계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예요.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바로 이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에바브로디도와 또 이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떤 관계겠어요? 이것도 역시 서로 언약 관계인 겁니다. 보세요.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사자란 말은 이 파송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세요.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 한국 대사관을 들고 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대사라 그러잖아요. 또는 사자라 그런다. 파송해서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그들이 보내는 선교 헌금을, 요즘은 선교 헌금은 온라인으로
청하지만은 옛날에는요 이거 다 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는 선교 헌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서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자인 거예요. 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사자라면 이건 목회자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물질을 들고 와서 바울을 섬기러 온 것입니다. 섬기러 왔어요. 그런데 나와 25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는 나의 무엇이요?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모된 자, 군사된 자요. 그리고 너희들의 사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도와주는 이 파송받아 왔다는 것.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로 가면은 무슨 자리쯤 되겠습니까? 목사의 자리쯤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 가면은 어느 자리쯤 되는 겁니까? 목사의 자리쯤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자리고요? 사도고요. 바울은 어떤 자리고요? 사도고,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는 교회에 돌아오면 어떤 사람요? 목회자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를 섬기려고 빌립보에서 로마로 와서 섬깁니다. 그리고 섬기러 왔다가 그만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 병이 얼마나 심하게 들었는지 27절에는요. 그가 병들어 마게 되었다고 합니까?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암이 왔는지 또 뭐가 왔는지 복통 설사에 아주 심각한 이질이 걸렸든지 이 당시는 이렇게 멀리 여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를 좀 먼데 가게 되면 여행 가는 도중에 피곤함도 있고 그 다음에 풍토병, 그 지역마다 풍토병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질병 때문에 금방 많이 돌아가셨어요. 1900년대에 선교사들도요 아프리카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학질에 이질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에바브로디도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 문제든지 어떤 병들어서 죽게 될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 26절에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뭐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간절히 뭐하고요? 사모하고 또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뭐하게 되었다고요? 근심하게 되었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병이 나았나요? 안 나았나요? 나았잖아요. 병이 나았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다 하더라 하는 그 말 때문에 심히 본인도 뭐하고 있고 근심하고 저 같으면 근심 안 할 것 같아. 내가 병들어서 지금 나았어요. 이쪽 사람들 소식을 몰라서 근심하고 있어요. 걱정 좀 하라 하더라 마. 나 살았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자기가 병들어서 이렇게 염려거리가 된 것을 알고서 심히 근심하더라. 자, 보세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놓고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말 듣고 빌립보 교회는 지금 작전기도 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와 지금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라고? 계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는 누구와 또 언약 관계고요? 사도 바울과 언약 관계.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마치 영적인 할아버지라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또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좀 이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약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 계약관계면요, 새벽에 나와서 시간 내서 설교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들어가고 끝. 그리고 계약한 시간 내에 저 부르지 마세요. 계약한 시간 내에 사역 외에 저 시키지 마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언약관계는요, 언약관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언약관계는 정한 시간,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정한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옥순 권사님 자제분 계시잖아요. 그죠? 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너가 계약관계에 의해서 병실에 일주일에 한 번만 방문 끝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은 계속 마음에 있는 겁니까? 계속 마음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바로 이래야 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29절에요.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무엇으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뭐하게 여기라? 존귀히 여겨라. 그랬어요. 30절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마하지 아니한 것을 돌보지 않았다. 자, 이렇게 주님 하나님 그분 때문에 서로와 서로가 언약의 관계를 가지는 것. 그럼 성도와 성도 간에는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가보세요. 성도와 성도 간에 피보다 더 진한 언약 관계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이면 가족 같고, 흩어지면 군사 같고, 흩어지면 세상에 나가면 자기 자리 가면 강력한 십자가의 군사로서요, 자기에게 맡은 그 사명 감당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순간순간 유혹이고 순간순간 넘어질 천지잖아요. 예. 그것을 만들어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세요. 그는 나의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뭐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뭐된 자라? 군사된 자라 그랬어요. 군사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군대자란 말이죠. 왜 군인이라는 말을 쓰세요?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참전 용사가 됐습니까? 십자가의 군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왜 군사란 말을 왜 쓰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승리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강만종 주사님이 6.25 전쟁까지 다시 전쟁이 터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강만종 주사님이 군대로 가야 될까요? 예비군 할까요? 민방위 할까요? 민방위예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이만큼 드시면은 군인으로서의 그건 안 되고 민방위가 됩니다. 저도요 예비군 안 돼요. 예비군은 뭐냐면 군대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전방에 같이 올라가서 군인들하고 똑같이 총 들고 싸우는 사람이 예비군이에요. 근데 예비군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민방위예요. 민방위는 뭐냐면요, 동네에서 불이나 끄고 다니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포탈이 떨어져가지고 말봉지에 불 붙었다 그러면은 민간인들 중에서 함께 동원돼가지고 지역 그냥 지키고 하라고 그냥 불 들고 다니면서 불 끄고 다니는 게 민방위예요. 근데 민방위 훈련하면 그러면요 군복 입고 총 입고 막 쫓아가가지고 예비군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방공호에 들어가서 잘 숨어 있으면 돼요. 무슨 뜻인지 해야 돼요? 군사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군사는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바로 군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영적 전쟁에 능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 안에서는 사단의 역사가 꼼짝 못한다고 하는 그런 군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원수의 역사가 탁 끊어진다. 원수의 역사가 끊어지면요, 여러분 먹구름 그치면 햇빛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는 거예요. 먹구름 그치고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그냥 햇살이 그냥 싹 내려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늘문은 늘 열려 있어요. 우리 마음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분이 그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면요, 능한 자가 되면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 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생활하시는 것이 엉망이에요. 입술에 완전히 걸레 무는 것처럼 살고 다니세요. 그런 분들은요, 영적 전쟁에 능할까요? 능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앞으로 남고 뒤로 밑가는 사람이라고. 기도할 땐 불같이 기도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싸웠는데 뒤로 자꾸 세면 돼요, 안 돼요? 요셉 권사님 장사하시는데요, 아침에 열심히 벌었습니다. 밤에 누가 도둑이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아침부터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저녁에 또 도둑이 갔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밑가는 사람이라니까. 앞으로 남고 뒷문 딱 닫혀가지고 내 것 잘 챙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 하려면요, 영적 전쟁, 기도로 열심히 싸우고요, 영으로 열심히 싸우고요. 말봉체에 올라가서 옛날 분들은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면 호랑이 같은 게 막 오기도, 뱀이 막 오기도, 용이 막 나타나거든. 그러면 예수를 떠나가라 하고 밤새도록 고함지를 하면 승리하여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찬송 부르고 내려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 치르고 싸워왔으면 생활에서도 또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또 싸워야 돼요. 그럴 때에 앞으로 남고 뒤로도 탁 맡겨서 내 안에서 뭔가 복이 쌓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섬기는 목회자의 일을 걷는 것이죠. 그렇게 나갈 때에 성도들의 삶에 영적 공격이 있을 때 함께 싸워준다, 안 싸워준다? 함께 싸워주죠. 가서 예배만 들어줄까요? 같이 싸워줄까요? 함께 싸워주죠. 할렐루야. 함께 싸워주는 게 기도 사역이에요. 함께 싸워주는 게요, 같이 손 얹어서 기도하면 꾀꾀 토하고 그냥 내 공격했던 사단의 역사가 툭툭 끊어져 나가는 거라.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관계에 있고? 계약 관계에 있고, 언약 관계에 있고, 언약 관계에 있고. 무슨 관계에 있고요? 언약 관계에 있고. 서로가 서로의 뭘 지키고요? 예를 지키고. 뭘 지키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를 지키는데 마치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예를 지키고. 바울과 디모데와 언약 관계인데 어떻게 지키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예를 지키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모님은 완전하셔서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십니까?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완전하세요? 네? 실수도 한 번 안 하시고 마을 상처도 한 번 안 주시고 맨날 밥 쉽게 담아서 잘 보내주시고 김치도 잘 담아 보내주시고 땅도 뭐 이렇게 수백 평 물려주고 농협의 빚도 한 번 안 물려주고
사고도 한번 안 쳐가지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존경받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자, 바울 사도도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언약 관계를 가지고. 할렐루야. 교회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관계가 될 때에 그 교회에 들어오면 좋은 설교 듣는다더라,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교회에 들어오면 가족을 얻는다더라. 할렐루야. 그 교회에 오면 뭘 얻는다더라? 가족을 얻는다더라. 그 교회에 가면 아버지 같은 분이 있고, 그 교회에 가면 내가 응석까지 좀 해도 되고. 할렐루야. 성도와 성도 간에요, 성도들도요,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면 서로에게 이렇게 언약의 관계처럼 이렇게 지켜가는 것. 할렐루야. 서로 만들어 가야 됩니까? 내 혼자 해야 됩니까?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의 관계를 지켜갈 때에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민수기에 보면요, 아론에게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목사들이요, 예배 끝날 때마다 이제는 이래 하잖아요. 그냥 손 들고 그냥 뭘 하는 겁니까? 축도라고요. 축도는 무슨 말이냐? 축복 기도라고요. 축복 기도인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하는 거고, 진짜 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성령이 흘러가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축복은 목사가 하고,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은 누가 하고요? 목사가 하고, 사람이 하고.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면 민수기 6장에 아론에게 그렇게 축복기도 하라 했는데, 아론은 그럼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문제투성이었을까요? 아론도 심각한 죄도 지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 때 그 일에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삼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식적인 축복의 통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서 원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할 때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거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는 공부도 못 시켜주고, 그때는 뭐 그랬던 것들이 6.25 전쟁통의 상황이 그래서 한편 이해도 되잖아요. 섭섭한 건 또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 용서하면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흘려보내주려고 했던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와지는 것. 할렐루야. 그 축복의 통로가 약해진 흐름들이요,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요, 자녀들이 복받고 살게 하려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음 너무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걔들이 마음으로 계속 부모를 뭐 합니까? 원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라면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야 될 복이 제대로 못 흘러갔다. 목회자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매주마다 축복기도 하는 것은 폼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저희들 손들고 가는 거라고. 근데 이 축복기도가 복으로 흘러가려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저도 또 하나님 제게 은혜를 준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있거든요. 그분과 나 사이에 무슨 관계여야 합니까? 언약 관계여야 합니다. 계약 관계요? 헌금 얼마 했으니까 기도해주고? 아니요. 사립이 얼마 받았으니까 수유나 설줘야 되고 신방 가져야 되고 그거요? 아니요. 언약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서로 지켜나가서 또 부족한 것은 서로 보혈의 피로 덮어서 이 언약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의 복이에요. 누구에게 복이라고요? 내게 복이라니까요. 예? 내게 복이라니까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섬겼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뒤에 가면은 쭉 나올 건데요. 너희 모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중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뭘 채우시리라? 쓸 것 채운단 말이 뭐 준단 말입니까? 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물질로 섬긴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축복하면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입으로 달린 사탕발림의 말을 했겠어요? 진짜를 말하는 겁니까?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관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더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어디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또 바울 사도가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를 갖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더 깊은 사랑을 주시고 서로를 선대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